은밀한 장소와 함께하는 케빈 제다이입니다. 예언적 흐름이 있는 장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반대편에 있을 때 보았던 적들의 모든 전략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45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주님은 저에게 대적의 모든 전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준비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때 방언으로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영을 지금 훈련하기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영상은 적들이 당신 주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쟁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이 그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적의 견고한 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자기를 높이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마음속에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는 믿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천국에 있을 때 예수님은 적이 사실이 아닌 것을 여러분에게 확신시키려고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적은 실제적인 것 같지만 실제가 아닌 시나리오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 사실이 당신에게 실제적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천국에는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절대 진리라고 부릅니다. 절대 진리는 하나님의 보좌, 그분의 왕국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사실이 아닌 것을 여러분에게 확신시키려고 여러분 주변에서 일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의 말의 의미는 여러분 중 일부는 끔찍한 일을 겪고 있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면 악마가 당신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거듭난 기독교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당신이 일어날 때 악마가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가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저에게 일어난 작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고 아내와 저는 집에서 누군가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저와 아내 외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 집에 계시고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거 들었나요? 아니면 그냥 꿈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그녀는 아니요, 우리 집에서 누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일어나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녔습니다. 물론 문은 잠겨 있고 모든 것이 안전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 그 비명소리가 어디서 났습니까? 그 비명이 집 안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집 밖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악마였다. 내가 방금 일어났기 때문에 그 악마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 악마가 비명을 질렀다. 악마는 너를 두려워한다. 저는 그날 계시를 받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우리가 깨어났을 때 우리가 임무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침에 일어나면 악마들이 당신이 오늘 할 일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성령님과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그들이 패배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생각을, 이 원칙을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저는 악마가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 본질적으로 제가 가는 모든 곳에서 제가 사탄에게 두통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리허설합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음은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은 주님께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네, 주님, 오늘 제가 당신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따라 저의 책에 기록된 무엇이든지 저는 당신께 동의할 것입니다. 제 책의 그 페이지가 오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든 저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런 다음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저와 아내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일에 흥분됩니다. 그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저의 몸을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혼을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당신이 저를 위해 이미 선택하신 길을 걷게 하시는 빛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신나는 삶입니다. 고된 작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당신에게 납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당신은 적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듯이 사실들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신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아프다면 제 말은 당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예수께서 등에 채찍을 맞으셨고 그가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진리가 당신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굳건히 서 있으면 치유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몸의 주요한 부분에 대해 치유를 받았고 아무것도 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영광의 구름이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제 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치유되었습니다. 제 눈이 치유되었습니다. 이제 교정 렌즈 없이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1983년부터 치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1983년에 대학에 다닐 때 안경을 쓰기 시작했지만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제가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치유를 받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지금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격려하게 하십시오. 악마가 당신에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쨌든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황을 따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리를 따릅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도 이 기초는 매우 강력합니다. 알다시피 진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 믿음입니다. 진리는 다른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시편 89편에서는 주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요 진실함과 인자함이 그를 둘렀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의 영역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당신이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마귀가 당신을 다른 식으로 설득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였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이 오늘 주님을 섬기기로 결정했고 오늘 성령 안에서 행할 것이라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선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너희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성령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에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가능한 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드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우시고 우리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 순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마를 제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악마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할 때는 효과가 더 좋습니다. 악마들이 당신에게 말하기 시작할 때 당신이 실패할 것이라는 말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당신에게 그들의 의지를 강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매일 매순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지금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쟁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깨뜨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탄보다 강합니다. 당신에 대한 주술을 깨뜨립니다. 저는 여러분 중 어떤 이에게 대적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봅니다. 당신을 대적하여 저주하는 말이 들립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당신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악한 영들이 잠잠하고 활동을 멈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이것이 매일 아침에 당신이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매일 다루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의 방식이 되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그 영들에 대항하여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혈육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영역에서 여러 수준에 있는 악한 영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미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하신 일을 강화하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강화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네게 모든 원수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노라. 아무것도 결코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짓밟는 권세를 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적에 대한 권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자신을 세우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하고 당신 주위에 있는 악마를 쫓아내기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제가 매일 하는 일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제 영은 영 안에서 다른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면서도 저는 마귀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제 영 안에서 방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가지고 있는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미 붙잡아 두신 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은혜를 붙잡으셨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당신이 해야 합니다. 당신은 완전히 확신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받을 때 악마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당신이 그와 대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악마는 기독교인들이 악마가 다시 돌아와 복수할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나게 하고 움츠러들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악마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은밀한 장소에 대해 무엇을 말합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장소는 당신이 항상 있어야 하고 거주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모세가 시편 91편을 썼을 때 그는 바위 틈에서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시편 91편은
다윗이 아니라 모세가 썼습니다. 다윗은 은밀한 장소에 대해 말하는 시편 36편을 썼습니다. 시편 91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시편 91편을 썼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악마의 세력이 그 근처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 바위 틈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는 시편 91편에 있는 모든 은혜가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우리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그 계시를 받았고 당신도 그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으니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시편 91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마귀에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다. 너는 나를 만질 수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지금 기도할 것입니다. 화면을 향해 당신의 손을 드십시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악마를 쫓아내겠습니다. 저에게서 배우고 매일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이 깨어날 때마다 악마가 두려워하여 그에게 힘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에 대한 모든 권세를 깨뜨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지금 모든 통제하는 힘, 조종하는 힘이 떠나가라고 명한다. 손실에 대한 두려움은 떠날지어다. 두려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 안에서 완전케 하였노라.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지금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바로 지금 구원되고 있다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들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악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사탄 너를 대적한다. 너는 바로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떠날지어다. 치유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상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치유되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내 악마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치유되는 당신의 관절 통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혈압이신 분, 지금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사탄은 당신이 그에게 동의하도록 만들려고 예를 쓸 것입니다. 당신은 아니,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고 말해야 합니다. 몸에 통증이 있으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나는 더 이상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 악마에게 당신을 놓아주라고 말하고 당신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도록 명령하십시오. 이것은 관계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당신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같은 말과 선포를 해야 합니다. 당신은 실제로 당신의 세상에 예언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영역에서 오는 말씀을 받아 말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지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이 있습니다. 거룩한 불이 있고 숯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6장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대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대선지자였고 그가 주님을 보았을 때 망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모든 천사들이 창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엎드려 말했습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가서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에 대고 그를 온전하게 했고 이사야는 말하기 위해 다시 보내졌습니다. 그는 제단의 불 속에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말할 때 당신의 영으로 말하십시오. 당신이 방언을 말할 때 갖는 것과 같은 연결은 당신이 예언을 말할 때 갖는 것과 같은 연결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세상에 예언해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을 경험했지만 저주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는 우리가 저주에서 구속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어떤 저주가 작용하든 당신은 그 저주에서 구속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의 피로 파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의 몸과 피로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당신은 불 가운데서 예언하여 당신의 영혼이 불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당신은 제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의 흐름을 보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또한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불의 강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언할 때 믿는 자 속에 흐르는 생명의 강이 우리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세상에 마지막으로 예언한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산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매우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구성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의 힘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능력이 있습니다. 1992년에 제가 천국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케빈, 너의 말을 조심해야 한다. 내가 말하는 모든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고 당신의 영으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당신의 영적 삶을 훈련하기 시작한다면 당신 안에 있는 거룩한 불에 접근한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성령님은 또한 불이십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어떻게 오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람을 타고 오셨습니다. 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말하게 하심으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임하셔서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보고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불에 순복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걸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탄아, 내 길을 막지 않을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불에 태워질 것이다. 저는 악마에게 매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일어나서 악마에게 말합니다. 불못이 정말 뜨거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 그곳이 네가 가야 할 곳이다. 저는 이 악마들에게 질타당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당신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쳤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탄에게 패했던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거기에 있습니까? 당신이 그렇다면 당신은 불 속에서 말할 수 있는 완벽한 후보자이기 때문에 당신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적에게 말을 걸고 이것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너는 물러서라. 너는 겁에 질려 나에게서 도망칠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에게서 도망칠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연구하면 그는 공포에 질려 우리에게서 도망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오늘 하나님께 복종했습니까? 당신이 일어나서 제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주님, 제 책에 말하는 대로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1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먼저 당신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를 저항해야 합니다. 저항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까? 저항이라는 단어는 밀어붙이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만약 당신이 체포하는데 저항하고 경찰관에게 반발하면 당신은 또 다른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범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력한 추진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마귀를 저항할 것이고 그것을 밀어낼 것입니다. 당신은 그를 거칠게 다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 어떤 이는 매우 친절하고 예의 바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마에게는 예의 바르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악마는 당신에게 예의 바르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어떤 것도 친절하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절대 요구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명령해야 합니다. 당신이 깨어나 적의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전환점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이 당신의 집에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청하는 모든 분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과 당신에 대한 지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지금 그들은 위에서 오는 지혜로 불이 붙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희망을 보게 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기업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들 안에 거하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 지금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붙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지칭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힘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엑수시아인데 권세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권세가 있습니다. 당신은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또는 지극히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이 이 땅을 걸으셨을 때 가지셨던 권세를 갖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믿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 후서 1장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놀랍습니다. 당신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말했듯이 왕자의 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의 강입니다. 저는 생명의 강이 천국을 통하여 흘러 폭포수처럼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본 것입니다.
저는 보좌에서 나온 물이 바로 당신의 배에서 나오는 물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그것에 순복합시다. 저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주님의 천사들이 당신의 집으로 보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바로 지금 마귀가 밀려나고 있기 때문에 전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고 또 주의 이름이 당신의 집에서 찬송을 받고 높임을 받으심에 감사합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집에서 전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십시오. 예수님! 그것이 다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모든 두려움은 지금 당장 떠납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